1절에서 3절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썼어요. 그죠? 그걸 쓰는데 대충 쓴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을 많은 사람이 저수를 하였는데 나도 그 모든 일을 이분이 3절에 그러잖아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정말 이 누가는 이 근원부터 살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도 마가도 썼는데 이렇게 누가처럼 이렇게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 성경의 본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 통로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가진 캐릭터를 또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근원부터 미루어서 자세히, 그리고 이 각하가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뭐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누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오시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아멘, 그것을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요. 유대왕 언제? 헤롯 때. 그죠? 이것은 뭐예요? 역사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잖아.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세례 요한은 무슨 인물이다? 실제적인 인물이다. 아멘? 그걸 얘기하죠. 유대왕 헤롯 때에 자, 아비야 반열에 이제 제사장이 이 반열별로 제사장들이 쭉 있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도 돌아오려면 평생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가 이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뭐다? 사가랴. 그 아내는 누구?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근데 이 두 분은 이제 제사장 부부잖아요. 제사장 부부인데 말씀에 의하면 6절에 의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 행했어요. 그죠? 자, 6절 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렇게 정말 인정받은 자예요. 이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라는 거야. 의인. 근데 그때 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엘리사벳 사가랴 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래요? 하나님 앞에 뭐다? 의인이다. 그럼 이들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야.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이 구약 시대 이 사람들은 말씀에 의하면 뭐죠? 그 다음 절 6절 하반절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살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율법을 들어가야 되냐? 우리 새언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들이 우리가 그러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다 더해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지.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에는 현재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정직하게 사는데 이들은 무자한 거예요. 무자한 거예요.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계명의 규례를 다 지켜 행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 자녀를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집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제사장이나 볼 때, 저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서는
제사장 제복을 입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범죄를 했을 거야.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자녀가 없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을 의식하면 어떤 분들은 어때요? 사람들의 눈이 의식해서 우리 기복적인 신앙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이래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간다. 그러면서 아예 믿음을 떠나보낸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죠? 악한 말을 하고 해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심이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는 시야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마음에 좋으면 악인도 선하다 그러고, 내 마음이 싫으면 선인도 악하다 그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은 정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엘리사벳과 샤가라처럼 분명하게 말씀 앞에 살았다면 우리는 믿음에 흔들림 없이 내 육체적인 육신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들이 많이 없어도 좋은 차, 좋은 집, 넓은 집, 많은 돈, 건강. 사실은 열심히 섬겨도 또 하나님께서 일정 훈련 기간에 육체에 또 질병이 올 수도 있다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버렸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으냐? 이것은 어때요? 인간보적인 사고죠. 그런 사고로 가서도 안 되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아멘. 남들은 몰라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잖아. 하나님은 우리 심령 배복 골수까지 찔러 쪼개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샤가라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어도 잘 살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잖아요. 그죠? 그 분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까지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데 얼마나 제사장들이 많아요. 그 제사장들이 차례차례대로. 자, 그래도 이 두 사람은 흠이 없이 행했다 그랬죠.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들이 보는 눈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이 정직한 게 좋은 거지. 맞지 않아요? 남들이 아무리 잘 봐줘도 내 양심이 구멍 나 있으면 그건 괴로운 거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코람데오라고 그래. 코람데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서. 아멘.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의인 샤가라와 엘리사벳처럼 우리는 보혈의 피를 덧입고 의인이 되었는데, 그죠? 그 의를 늘 누리고 감사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복이 없어도, 아멘,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 있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샤가라와 엘리사벳도 때가 되어서 거두게 됐어요. 그죠?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자, 8절, 9절 시작. 마침 샤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랬습니다. 마침, 그죠? 마침. 샤가라가 반열의 차례대로. 여기서 또 나오죠? 샤가라한테는 하나님 앞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아까 6절에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뭐한다? 행할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카멜레온이 안 됩니다. 카멜레온은 어때요? 초록색에 가면 초록색이 되고 빨간색에 가면 빨간색이 되고, 그죠? 이게 이 모습이 자꾸 바뀌는 게 카멜레온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카멜레온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일정한 모습, 동일한 모습.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를 행하는데 또 제사장의 전례를 딱 뭘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구약 시대는 제비 뽑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야. 샤가랴한테. 엘리사벳 이 집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자 10절 11절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샤가라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모든 백성은 밖에서 정말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들어가잖아요. 백성들은 밖에서 제사장이 나오기까지 기도했던 거죠. 근데 이 분향단은 그 성소에 있잖아요. 성소에. 저 언약궤 저기는 지성소에 있고, 저기 언약궤죠. 저거는 지성소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소에, 뜰, 성소, 지성소잖아. 그죠? 성소에 있는데 그 분향단 우편에 누가 섰어요? 주의 사자가 섰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12, 13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자, 갑자기 분향단에 촛불에 불을 켜려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턱 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섭고 이게 뭐지?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주의 사자잖아요. 천사. 그죠? 뒤에 밑에 가면 가브리엘인데 여기서는 천사의 모습이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네? 사람의 모습으로. 자, 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가,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면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새벽기도 하다가 잠자는 것도 주님 계수하고 계시고 나온 것도 계수하시고 주여, 예, 열심히 또 저 강약교회 가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가 그거 알고 깨닫고 분별해서 마음을 합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보고 계시고, 그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야. 다 보고 계시고. 자, 이제 네 간구함이, 샤가랴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드디어 응답이 왔다.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 가서 막 기도할 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구하소서 할 때 그 21일 기도 작정할 때 벌써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악한 자에 맞서서 기도를 시작한 그때부터, 그죠? 시국선언 발표하고 기도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이미 들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악한 자가 삼키려고 하는데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놀러다니고 여행 다니고 좋은 옷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자녀 명문대 보내라고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아무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아마 흩어버렸을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적으로 쫙 이렇게 뭐지? 안정되고 지지해주는 데가 아니라 좌파가 건세를 거의 잡고 있는 이때 방송계, 법조계, 경제 이런 쪽으로 쫙 정치계 다 잡고 청와대 안방에 딱 들어가 있는 이때에 이때 같으면 어때요? 주님 이때는 제발 마소서 내가 잘못하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위기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나온 걸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 한 종을 정강훈 목사를 하나님이 내보내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하나 아는 자는 아는데 모르는 자는 왜 저러나 그냥 단순히 지역감정 학연, 지연, 혈연 이거밖에 못 보는 거야. 거기에서 그러나 아니 이 나라 이 자체가 넘어가려고 하고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누구 박정희 좋아해서 그러냐? 박정희 좋아하니까 김대중 그게 그러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 정말 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인정하는데 중국 나라에서 이 기독교를 국교화처럼 해가지고 국가 종교가 아니라
나라에서 통제하는 그런 기독교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대. 성경책을 다시 찍고 있다 그러잖아요. 어? 그 공산주의가 그런 나라고, 북한은 성경책 뒤 들고만 있어도 목이 잘리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가 그것을 연합할 수가 있냐. 빛과 벨리알이 연합할 수 없다 그랬잖아, 성경에서. 맞죠? 그러면 믿는 자들은 눈을 뜨고 보고 나와야 되는데 왜 믿는 자들이 또 못 나오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경찰들이 팍 왔을 때 한 28살 그 자매가 왔잖아요. 회개한다고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나라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도 관심도 없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분이 회개하기 전까지 얘 모습으로 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넘어지든 팔리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죠?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목회자가 못 나오고 안 하는 이유가, 아무도 말 못하는 이유가 성도 잃을까봐도 그렇지만 그거는 내 사역이 무너질까봐. 그게 목적이야. 내 성이 무너질까봐. 내 성이 중요합니까? 나라가 공산주의가 돼버리면 뭐 교회가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세계,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다 지체라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아프면 이 교회도 아프고, 맞잖아요? 한 교회에서 막 악한 짓을 하면 우리 기독교 전체가 욕먹는 이유가 지체니까.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 회사 같으면 삼성이 잘못했으면 LG가 좋아하고 막 이럴 수 있어. 그거 뭐 LG가 욕먹는 거 아니야. 삼성만 욕먹으면 돼. 맞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렇다니까. 큰 교회가 잘못하면 작은 교회 욕먹고, 큰 목사가 잘못하면 모든 목사 다 욕먹고. 그러니까 지체고 몸이라니까 알게 모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 교회 하나만 잘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전 열방이 돼야 되고 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주님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시즌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주님이 명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안 돼요. 나 이거 우리 교회 지켜야 돼. 우리 교회만 잘해야 되고 나라가 넘어져도 괜찮고 이스라엘 회복 안 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일단은 나만 잘.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맞겠어요. 그게 아니라 다 그렇게 있는 거죠. 많이. 그죠? 많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내 어떤 정욕과 욕심에, 그래서 제사장들도 뭐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도 하고 엄난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복 받아야 되니까 그게 다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확 흩어버렸잖아. 약 1900년 2000년 동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내가 볼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야. 정광 목사님은 딱 불러내가 이 위기의 때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종들이 확 연합할 때, 어제도 그 무지개가 언약의 무지개잖아.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직접 하늘에서 예배 딱 시작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니까 무지개 딱 뜬 거야.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언약의 무지개냐? 보통 비 오고 나야 무지개가 뜨는데, 그죠? 비도 안 한 마른 하늘에 무지개를 탁.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샤가랴와 엘리사벳을 지켜본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언약의 무지개죠. 그죠? 자, 감사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지난번 17년도에도 통곡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니까. 너무 나라가 이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통곡에 새벽에 이제 가서 5시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다니까. 내가 이 나라를 지킨다, 대한민국. 그런데 너희들 계속 간구하라 그러셨다니까. 계속. 그래서 같이 있던 그분들한테 말했지. 오늘 가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계속 기도하라. 근데 이번에 올라갔을 때 10월 3일 집회를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냐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오.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결코 너희들이 무력으로 가지 말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회개로 나아갈 때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을 탁 선포하시는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대한민국과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태민이라. 내가 대한민국을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대한민국을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탁 선포했잖아요. 그 계속해서 그 날이 오기까지. 그러나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강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샤가라도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눈초리로 바라보고 이렇게 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분향단에 들어갈 수 있는 제비가 탁 뽑히고, 그죠? 그 분향단에 들어가서도 이 소식이 올 줄도 몰랐어.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이제 때가 되어서 주의 천사가 턱 쓰고 나타나는 거. 그래서 무서워 말라. 네 간구와 기도가 들렸다. 아멘. 예,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향한 기도와 간구도 들으시고 주님이 어제 은혜하게 무지개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누굴 낳아준다? 아들을 낳아주겠다. 응?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예,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보통 뒤에도 나오지만 이 제사장 집에는 아버지 이름을 따서 샤가라 1세 2세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도 뭐라? 요한 이름까지 줬어요. 자, 그래서 자 요한을 출생을 말씀하셨고, 자 요한이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늙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그저 자녀를 갖고 싶었는데 자녀가 없을 때 얼마나 고통이었어요. 요즘 세상 이기적해가지고 자녀 없이 나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잘 살고 온천히 여행 다니고 신혼부부 즐기자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면 근심이야. 그런데 여기는 자녀를 너무나 사모하고 기다렸어. 그죠? 제사장의 집안을 이어갈 자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도 기뻐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여 주의 계명을 그대로 흠이 없이 지키는 이 집안을 위해서 놀랍고 큰 일을 뭐하고 계셨다? 계획하고 계셨다. 아멘. 우리가 당장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보이는 것은 이거밖에 없고 들리는 것도 이거밖에 없고 내게 주어진 건 이거밖에 없고, 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내 재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놓고 내 마음에 안 차고 내 욕심이 안 찬다고 원망불평할 수 있으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함없이 써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15절. 자 이게 누굽니까? 시작. 이는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이는 그가 요한은 주 앞에 뭐가 된다? 큰 자가 된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나시린의 삶을 사는 거죠. 응? 그런 자고 이 세례 요한은 어디서부터 성령 충만하다고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거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이 충만해요. 맞지 않아요?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가 충만하고 그래서 돼요. 본능을 따라 행하는 거죠. 육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어도 육신의 요소가 온전히 100%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졌다니까.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도 먹어라 입혀라 하잖아요. 먹여라 입혀라 보여라 하잖아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차로 입히고 더 좋은 옷으로 입히고 막 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더 맛있는 거, 더 편안한 거 육이 요구한다니까. 근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이것을 자제할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어디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자 16,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쓰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주 앞에 큰 자를 낳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샤가라와 엘리사벳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서 요단 강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죠.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오심을 예비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서, 그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6개월 먼저, 그죠? 약 700년 전에 세례 요한도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심령이 깊이 파인 자들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주님이 오시려면 어때요? 마음이 상처가 깊은 자들, 썸뿌리가 있는 자들, 이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마음이 지극히 너무 높은 자들, 내가 최고야, 아무도 필요도 없어, 이런 자들의 마음도 고르게 하고 평탄케 해서 주님이 오시면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세례 요한 그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마가가 이 얘기를 쓴 거죠. 다 썼어요. 그 아까 누가가 말한 것처럼 이미 된 일에 대해서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작. 2절 3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세례 요한이 오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거죠. 예.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예.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잿물로 이제 깨끗하게 그릇을 씻었잖아요.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 그가 내 앞에서 뭘 한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사자를 보내는데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 이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와서 엘리사벳하고 샤가랴에게 그 얘기를 딱 하고 있잖아요. 그는 주의 길을 뭐 하는 자다? 예비할 자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하고 샤가랴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를 낳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흠없이 법도를 지키며 말씀을 경외하며 사는 자를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아보시고 주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와야 할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이 가정에. 예.
그래서 17절 봅니다. 또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했죠.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때요? 바알과 아세달의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대결해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냥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그 말라기에서 아까 3장 읽었는데 2장 맨 끝에 보면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우리를 기억이나 하십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말라기스는 입을 열어서 내가 약속의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누구?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고 이제 예수님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도 없이 400년 동안 말씀이 없으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비에 오게 해달라고 비신에게 빌고, 안 그러겠어요? 가뭄이 오면 가뭄의 신을 빌고 가나안의 그 잡신들 우상 앞에 멘절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데는 엘리야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심령을 가진 자가 불의 사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살게 하면서 보냈는데 바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아멘. 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랬던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가서 자식에게 없었던 거야. 말씀해 보면, 그죠? 다 세상 유의와 쾌락과 제약과 자기 쾌락이 있었던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식들의 마음을 어디 거스르는 자들을 또 의인의 슬기에 돌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자들을 어디로? 의인의 슬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의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돌아오는 일.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동안 우상 숨기고 제약을 따랐다는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한다? 준비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제 먹는 것도 뭐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의 트롯을 먹고.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도 그때 보면 결코 가까이 하기에는 좀 그런 모습이야. 그렇지 않아요? 회당에 가면 제사장들이 형패도 탁 차고 가슴에 제사장 옷을 탁 갖춰 입고 기도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냥 약대 트롯 입고 메뚜기 잡아 뜯어먹고 석청을 먹고 막 이러 있는 모습은 미쳤나? 어디 진짜 선지자인가 귀신 들렸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야성미가 펄펄펄 넘치는 그런 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와 달리 그에게 그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셔가지고 잠자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을 다 돌이켜서 주께로 주님이 곧 오신다. 회개하라. 그 역할을 세례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 앞에 누가 또 이게 나타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7절에 나옵니다. 이랬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하나님의 종 욕을 하냐? 선지자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죠? 아니 백성들을 회개하라 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는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러니까 누구에게 선지자는 그런 거야. 모든 사람에게 굿마인드를 간다는 거는 그건 뭐요? 선지자가 바른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직장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그러면 내가 술집 가자 가면 술집 가고 노래방 갔다 가면 노래방 가지고 재질 가는 재질 가지고 또 교회 갈 때는 교회 가고 그 모든 믿는 자도 다 좋아한다는 거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누가 와가지고 옷을 저렇게 입고 제사장의 대제사의 허락도 없이 광야에서 저렇게 소리를 질러? 그래서 정탐하러 온 거죠. 그 세례 요한은 또 어때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회복 골수를 성령이 주신 그 지혜로 꿰뚫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응? 선지자야, 선지자. 욕쟁이 선지자. 악한 욕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죠? 꾸짖을 자를 분명하게 꾸짖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긍휼의 그릇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꾸짖을 자는 정확하게 꾸짖고 돌아오게 할 자는 정확하게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 그죠? 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야. 세례 요한 같은 일. 그러니까 눈치 보고 그냥 맞잖아요. 야합하고 눈치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정치인들 들어보고 두려워하고 그죠? 현실 역사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과 또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신사참배해야 돼. 그때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한 90 몇 프로? 95%? 95%가 다 무릎 꿇었다잖아. 5%만 안 꿇고. 5%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만약에 그런 모습이 왔을 때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95%에 들어갈 것인가 5%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나는 5%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신사참배 안 한.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례 요한 같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 할 때 내가 어느 편에 써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나. 뭐 무슨 정치하냐. 정치하냐.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나라를 살려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정치가예요. 가장 탁월한 정치가라니까. 그죠? 저기 오는데 지혜로 물리쳤잖아. 우리 물리쳐야 되는 거지.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아멘. 네. 18, 19절 봅니다. 18, 19절. 시작. 샤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샤가라는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정을 말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그리고 자기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나는 늙고 내 아내도 뭐다? 나이가 많다. 이거 뭐예요? 감각지식으로 딱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늙으면 감각지식으로 이성으로 판단 딱 하는 거. 안 돼! 안 돼! 난 나이가 늙고 사라의 엘리사벳의 경수 다 끊어졌어. 불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천사는 뭐래요?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나는 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의심하지 말라.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자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했다. 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냈다 말하냐면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가브리엘이 그렇게 하는 거야. 가브리엘이. 여기가 이제 샤가랴가 불신의 말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넘어갔어. 지금 끝났어 이제. 이제 이성적인 사고 현상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주에 써야 되냐. 대충 뭐 공산주의 가든 뭘 가든 줄 잘 써갖고 싹싹 빌어서 그냥 뭐 오래 살겠어. 한평생 좀 뭐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죠? 내 목숨이 날아갈지라도 나는 결코 불의와 타협할 수 없고 자유민주 지키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얼른 도망가야 되겠다. 지금 이민 가야 되겠다. 돈도 있고 있으니까 가야겠다. 여러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러 모습이. 근데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야 되고 아멘? 예. 인간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브리엘 나는 누가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야. 그가 전하는 말이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안 믿으니까 이제 증거를 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믿지 않으면 어때요? 고난이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고약해가지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말 못하는 벙어리 훈련이 들어갔습니다. 샤가라가. 왜? 불신의 말을 하니까. 20절 21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샤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그래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샤가라가 입이 열리는 순간은 언제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낳을 때까지, 자녀를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야. 그러니까 사실은 벙어리가 아니면 나와서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봤는데 잘못 본 것 같아. 그 환상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내 입술로 어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허물어 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말, 고백. 그러니까 입술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렸어. 아무 말 못하게. 그죠? 아무 말 못하게. 불신의 말 하지 않게. 그냥 그 증거를 준 거죠. 애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야.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그 백성들도 알았던 거죠. 종종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천사를 만나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으니까 이상을 봤구나, 환상을 봤구나 깨달았습니다. 24, 25절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엘리사벳은 불가능한 엘리사벳이 어떻게 해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써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안 될 일 같아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그래서 열매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도 자유의 날이 오고, 그죠?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이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게 되고, 내 몸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시는 것, 그죠? 적극적인 치유가 있지만 또 어때요? 점진적인 치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 했어요. 조금씩 부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 기름 붓고 하면서 그 영 안에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건강을 또 탁 열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또 급하게 역사해야 될 자는 단순간에 하는 자가 있고, 저 사람은 즉시 되는데 나는 안 되네? 그래서 불신을 갈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몸은 회복되고 재정은 또 엄두서서 고대가 채워지고, 그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사람이 교회를 또 일단은 또 하면 부엌이 돼야 되잖아, 그죠? 전도를 와야 되고. 빨리 안 오면 어때요?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 생각이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스스로 알고 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뚜껑이 나오고 그래. 그런 갈등과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 나도 옛날에 지하철 때 그걸 한번 들으더라고. 근데 딱 또 그 메시지를 딱 듣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러라.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아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드디어 자, 뒤에 잠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 57절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57절 에서 66절까지.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샤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합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손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요한은 태어났고 이 요한은 어때요? 샤가라가 이제 67절에서 80절까지 이제 또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76절 읽어볼게요. 76절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노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예,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은 76절에 나오잖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 선지자라 일컬음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지극히 높으신 여기서는 개역 개정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번역 보면 가장 높으신 이의 선지자. 다르죠, 그죠? 의미가 지극히 높다. 그런데 가장 높다. 명확하게 오는 것은 가장 높다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다. 가장 높으신 분의 누구다? 선지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 할 때 이 아이는 그 아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이다. 아멘.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는 자다. 그래서 듣고 나오는 자는 평강을 얻게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나라의 그 많은 선지자들 자칭 메시아, 자칭 보혜사들하고 다른 거죠. 아멘. 다른 거죠. 성경에 그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 봐도 선지자들의 일로부터 증거를 받은 자, 선지자들부터 구약에 그죠? 이사야나 말라기나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 베들레헴 5장 2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다 그 증거를 받고 나온 자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막 그냥 춤추고 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주님을 어디에 모셔야 돼요? 내 심령에 깊이 모시고 또 세례 요한을 보낼 때 그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나를 이 땅에 보낼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받고 의인이 되었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됩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렇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흥청망청 의미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남녀 선물 주고받고 세상에 흥청거리는 자가 아니라 아멘. 주님이 왜 오셨는가?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된 대로 오셨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고 찬양 한 곡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연